2부 예배 오르신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춤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나라에 가든지 국립묘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국립현충원이 서울 동작동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습니다. 미국의 국립묘지인 알링턴에는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 역사를 지킨 사람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미국의 과거 역사를 담은 곳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역사의 의식을 위해서 꼭 이곳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미국을 빛낸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다가 마지막 코스에 가면은 무명용사들의 묘지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한 공동체가 보호되고 유지되는데 이 이름 모를 용사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묵묵히 뒤에서 뒷받침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진국으로, 강대국으로 갈수록 역사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라면 죽음도 겁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던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와 공동체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와 공동체가 얼마나 강하고 힘이 있는가는 역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금년 8.15 광복절을 지나면서 미국에 이민을 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은 지금 우리의 조국은 세계 유수의 초점에 서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조국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8.15 해방절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애국가 한번 부르고 또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 국가도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애국가 한번 불러요. Oh
오신 지 오래돼서 그런지 애국가보다가 미국가를 더 잘 부르시네.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부도 변해가지만 국민도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가 뭔지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지 못할 만큼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사는 동포들 중에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와서 이민을 와서 잘 살고 있지만 특별히 이민 1세대들은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살았던 나의 고향, 내 형제, 내 골육, 내 친척, 내 사랑하는 조국을 결코 잊지를 못합니다. 신문, 방송도 하루 종일 한국 소식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포들은 다 애국자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기의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물론 바울은 민족 복음화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조국에 대한 사랑과 애정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나라 조국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면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저 어느 정당이든 간에 작은 내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이 되는 정치를 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늘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건설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현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연일 핵미사일로 위협하지요. 일본은 경제로 위협하지요.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데 안으로는 보수주의, 진보주의로 갈려져 있습니다. 보통 말하기를 나라의 안보를 많이 걱정하면 보수주의자라고, 사회는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진보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안보도 튼튼하고 세상도 바르게 개혁되어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성경의 개혁은 언제나 자기 자신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들은 모두가 다 자기 개혁부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조국과 같이 개혁을 앞세워 상대를 적폐로 몰고 한 세대를 무시하고 반목하고 멸시하는 개혁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민족, 한 공동체, 한 교회, 한 가정을 병들게 하고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갈등과 분열, 편을 가르는 것입니다. 하기야 우리 민족은 아이 하나를 낳고도 아빠 엄마가 양쪽에 앉아서 아빠 좋아 엄마 좋아 묻는 우리 민족, 내 편 편 가르는 것이 좋아하는데 그것은 아주 나쁜 것이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로컬리즘, 지역 갈등이 있습니다. 사실 이 대한민국의 지역 갈등 지도자 몇 사람이 만든 것이지 국민들이 무슨 지역 감정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제너레이션 갭, 세대 간, 이념 간의 갈등으로 이것이 변질되는데 이것은 지역 갈등보다가 훨씬 더 무서운 것입니다. 전쟁 세대, 해방 세대, X세대, N세대, Y세대, 386 세대, 이 세대들을 얼마나 많이 갈려놓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제너레이션 갭, 세대 차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수천 년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로 세상에 흩어져,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은 자기 나라 말, 자기들의 문화를 결코 잊지 않고 살아온 대단한 민족이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3분의 1이 노벨상을 탔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이시들이 이렇게 위대한 민족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 민족은 하나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훈련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그들에게는 환난과 핍박이 많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라. 모든 민족이 하나가 돼서 지금도 세계를 지배하는 힘있는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단결하고 하나 되면 생명이 있습니다. 단결하고 하나 되면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열하면 파괴됩니다. 멸망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죽습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탄은 사랑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어 단결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갈등과 분열은 원수마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갈등하면 가정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갈등하고 분열하면 신앙이 흔들립니다. 삶이 흔들리고 사업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갈등하면 정말로 큰일 아닙니까? 오늘의 조국을 보면 보수니 진보니 편가르는 갈등과 분열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옛부터 우리 민족은 갈등과 분열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것을 없애려고 생겨난 음식이 비빔밥 아닙니까? 영조 때 사색 당파가 너무 싸우니까 빨간색의 육회, 파란색의 미나리, 노란색의 녹두, 검은색의 바닥임, 이 네 색깔을 한 대로 모아서 비벼서 비빔밥을 만들어 신하들에게 하나 되라고 주었는데 그것이 탕평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파니 좌파니 서로 편을 갈라 지역 갈등과 세대 간의 갈등으로 나라가 찢어지고 마음이 불안하고 살맛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북한은 오로지 남한이 갈등하고 분열해서 나라의 힘이 빠지고 약화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은 미국을 우습게 알고 북한을 우리 민족이라고 가까이 합니다. 북한을 욕하면 수구 세력으로 매도합니다. 군에서조차 적의 개념이 없어지잖아요. 그렇다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얼마 전에는 육군 대장의 갑질 논란으로 야단이었습니다. 일평생 나라를 지켰던 고급 장교를 창피 주고 망신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군생활에서 괴롭당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도 다 당해봤는데요. 좌우간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북한은 승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오늘날 많이 변했습니까? 6.25 사변 때 가지고 있던 사상과 이념에는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남한은 남북 정상이 만나 손들고 몇 번 웃었다고 전쟁 안 일어난다는 감상주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더 심한 사람은 우방이 미국 편이 아니라 북한 편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를 우습게 아는 거죠. 남북 정상회담 좋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수십 년 동안 수천 명의 간첩을 난파해서 못하던 일을 남북 정상회담 한두 번 하고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동안 반공교육으로 그렇게 무섭게 보이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인상이 확 달라졌습니다.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북한이 요즘 국민이 자존심 상하는 욕도 많이 하고 할 짓도 다 하는데 우리는 해줄 거 다 해주고 눈치 보고 비위 맞추고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TV만 켜면 북한 화면과 김정은이 웃는 모습이 나와요. 서로 웃고 악수하는 거 보면서 마음의 빗장을 국민들은 다 풀어버리고 이제는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고 경어를 씁니다. 그뿐 아닙니다. 미국을 적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렇게 오래 주장했던 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며 중국을 이웃으로 만들어 두 나라를 미국이냐 중국이냐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남한 안에서의 분열과 갈등인 것입니다. 보수니 진보니 수구니 개혁이니 우파니 좌파니 좌우간 지금 조국의 모습을 보면은 어제의 우방이었던 미국을 버리고 북한이나 중국을 향해서 손짓을 합니다. 참으로 위험한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은 우리나라가 버리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미국은 우리나라에 너무 필요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에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인 것입니다. 6.25 전쟁 때 30만 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30만 명 미군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4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LA 근처에도 그때 팔다리 떨어져 나간 사람, 잃어버린 사람, 이 300명이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잘잘못 따지기 전에 미국 싫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나 인륜적으로나 좌우간 욕하고 멀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으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국회의원이란 사람들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가까이 하는데 중국은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중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미국과는 전혀 다른 나라인 것입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에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모든 민족을 도와줍니다. 중국에 있는 기업들 언제 놓고 나가라고 하면은 놓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열심히 사업하다가 그 재산 빼앗기 위해서 제 목 씌워서 그냥 추방해 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나가서 우리 목사님이 중국 사람들은 못 믿을 사람들이라 그러더라, 또 그러지는 마세요. 우리의 조국이 미국을 우습게 알면 안 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필요한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GNP 2만 불이다 3만 불이다 하는데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 우습게 보고 폼 잡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몇 배 잘 사는 일본 사람들 보세요. 미국에 얼마나 잘합니까?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아베 총리 보세요. 우리가 미군 철수하라니까 일본은 재빨리 기지 내주고 받아들였습니다. 아시아의 군사의 축이 우리나라였는데 일본이 가져갔습니다.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이 요청할 때 망설이지 아니하고 미국을 도왔습니다. 이라크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을 위로하면서 이라크에 파병했습니다. 우방의 역할을 했습니다. 신뢰를 보내고 힘이 되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파병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질질 끌다가 결국은 파병하게 되는데 그것도 여기 갈까 저기 갈까 그러다가 폭탄 한 번 안 떨어진 변두리로 갔습니다. 거기나 할 일이 없습니다. 재건하라고 간다고 했는데 뭐 무너진 게 있어야 재건을 하지요. 이게 뭡니까? 안 가면 안 가든지 그러지, 돈은 돈대로 쓰고 빚은 빚대로 안 나고 너무 속이 상해요. 그렇습니다. 개인이나 사업이나 민족이나 국가가 어려울 때에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사람 사는 모습 아닙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개인이든 단체든 국가든 어려울 때 도와주어야 합니다. 위로하고 용기 주고 힘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 멋지잖아요. 우리 민족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월남 전쟁에서 그랬잖아요.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잃을 것은 잃고 찾을 것은 찾은 것입니다. 줄 것은 주고 얻을 것은 얻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국을 사랑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니 진보니 우파니 좌파니 내 편이니 내 편이니 이제는 그런 거 가리지 말고 함께 껴안고 우리 민족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 정교장 김유복 장군이 쓴 박정희 대통령의 눈물이라는 글에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를 짊어질 개혁과 신진의 주체 젊은이들이요, 여러분들은 60, 70대가 겪은 아픔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글이 15년 전에 기록했으니까 지금 60, 70대란 말은 지금으로 보면 70, 80대, 90대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대들은 조국을 위해 얼마만큼 땀과 눈물을 흘렸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풍요 뒤에는 60, 70대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5.16 혁명 후 가난한 한국에 돈 빌려줄 나라는 이 지구상에 아무 나라도 없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우리와 같이 공산주의와 분단된 서독으로 달려가 1억 4천만 마르크를 빌리는 데 성공했다. 당시 우리는 서독이 필요로 하는 간호사와 광부들을 보내주고 그들의 봉급을 담보로 잡았다. 낯선 땅 서독에 도착한 간호사들은 시골 병원에 뿔뿔이 흩어져 처음 그들에게 맡겨진 일은 병들어 죽은 사람들의 사체를 닦는 일이었다. 어떤 간호사들은 울면서 알코올을 묻혀 딱딱하게 굳어버린 시신을 이리저리 굴리며 하루 종일 닦고 닦았다.
남자 강부들은 지하 1000m 깊은 땅속에서 열심히 일했다. 서독 방송과 신문들은 대단한 민족이라고, 가난한 한국에서 온 간호사 강부들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몇 년 뒤 서독 대통령 초청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때 우리나라는 대통령 전용기는 상상할 수도 없을 때이다. 서독 정부는 친절하게도 국빈용 항공기를 우리나라에 보내주어 그것을 타고 서독에 온 대통령은 서독 대통령과 함께 강부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탄강으로 갔다. 고국의 대통령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그들은 강단에 모였다. 두 나라 대통령이 강단에 들어섰을 때 작업복 입은 강부들은 얼굴이 시꺼멓게 타 있었다. 대통령은 연설을 했다. 단지 나라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2억 마리 타국에 와서 땅속 1000m 넘는 곳에서 얼굴이 시꺼멓게 끌려가면서 일하고 있는 제 나라 광부들을 보니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합시다.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합시다. 목이 잠긴 목소리로 박 대통령은 계속 일하자는 말만 되풀이했다. 가난한 나라 사람이기에 2억 마리 타국 땅 수천 미터 지하에서 일하는 강부들과 굳어버린 이방인의 시체를 닦으며 병원에서 일하는 어린 간호사들, 지금도 고국에서 배를 굶고 있는 가난한 내 나라 국민들이 생각이 나서 더 이상 참지 못해 대통령은 눈물을 흘렸다. 대통령이 소리내어 눈물을 흘리자 강부와 간호사들 모두 울면서 유교사 앞으로 달려가 옷을 잡고 늘어지며 울었다. 강부들은 서독 대통령 앞으로 큰절을 하면서 땡큐 한국을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수없이 반복했다. 서독 대통령도 울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박 대통령은 계속 눈물을 흘렸다. 옆에 있던 서독 대통령이 손수건을 직접 건네주면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라고 격려했다. 서독 국회에서 연설할 때 대통령은 돈 좀 빌려주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한국에 돈 좀 빌려주세요. 여러분의 나라처럼 한국은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과 싸워 이기려면 경제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 돈은 꼭 갚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거짓말할 줄 모릅니다. 공산주의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돈 좀 빌려주세요. 그 당시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다. 국민소득 76불, 유엔 가입 120개국 중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 그때 필리핀이 170달러, 태국이 220달러. 1964년 국민소득 100달러를 이루었는데 얼마나 가슴 뿌듯했는지. 이후 그대들이 말하는 보수 수구 세력들은 머리카락을 잘라 가발을 만들어 외국에 팔았다. 그때 전국에 지잡기 운동이 벌어졌다. 지털로 일명 코리아 밍크 코트를 만들어 외국에 팔았다. 돈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만들어 외국에 팔았다. 1965년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했을 때 세계는 놀랐다. 거지의 나라에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전 세계가 경이적인 눈빛으로 우리를 보았다. 여기서 월남전 파병은 우리 경제 부흥의 기폭제가 됐다. 참전 용사들의 수당 일부로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동맥이 힘차게 흘렀다. 우리가 올림픽을 개최하고 월드컵을 개최하고 세계가 우리 한국을 무시할 수 없도록 능력을 키운 것은 그대들이 수구 보수라고 폄하하는 광부와 간호사, 월남 세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대들이 명심할 것은 그때 이방인의 시체를 닦던 간호사와 수천 미터 지하에서 땀 흘려 일한 우리 광부, 목숨을 담보로 이국 전선에서 피 흘렸던 우리 국군 장병들, 뜨거운 사막 중동 건설 현장에서 일한 60, 70대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그대들 젊은 세대들의 오늘의 풍요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대들이 그때 땀 흘려 일한 오늘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을 수구 보수 세력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의 현실을 직시해보라. 국가 경영과 세계 그리고 미래를 크게 볼 줄 아는 해안을 지내야 하지 않겠는가? 보다 나은 내일의 삶을 위해 오늘의 고통을 참고 국민소득 4, 5만 불 시대 고지를 달성할 때까지 우리 신구 세대들은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기에는 갈 길이 너무 멀다. 이제 우리는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며 같은 뿌리에서 나옴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뭉쳐보자. 우리 모두 선배 원로를, 지도자를 존경하고 따르며 후배를 격려하며 베풀고 이해하면서 함께 가보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에 더욱 밝은 빛이 비추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이 잘 돼야 합니다. 우리 모두로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위기 때마다 붙잡아 주셨습니다.
특별히 해외나 살고 있는 우리는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